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행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이 떨어진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됐는데 많은 백성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또 다른 무리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100km나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내쫓았음을 보게 됐습니다. 또 그들은 30km나 떨어진 루스드라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읽을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저 멀리 100여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들은 방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하며 황소와 화환으로 경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돌변하여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불순종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지만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죽었던 내 영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나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영혼들, 그 이웃의 모든 영혼들까지도 회복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나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던져진 바울과 바나바, 죽은 줄만 알았던 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회복된 것인지 치료받았던 기록도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곧장 다시 일어나서 더 배로 향합니다. 이것 역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나는 일이 설명될 길이 달리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돌 맞아 내던져진 바울과 바나바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에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거기서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대체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가 있는 곳, 방금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원수의 도시로 다시 이동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그 도시,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 도시로 바울과 바나바가 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제자들의 영혼이라고는 것입니다. 영혼의 담대함, 그러니까 굳게 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굳게 서라 라며 하기 위하여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죽인 원수가 있는 곳으로 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겠죠. 그곳을 왜 누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육신의 원수보다 영혼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자마자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뒤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보다, 내 육신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영혼의 부르심이 우선되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로 누가 결정하시겠습니까? 대체로 입에 단 것은 몸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짜고 덜 달고 덜 맵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건강하기 위하여 먹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화끈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다소 밋밋하여 인기도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소 밋밋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때론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입에 맛있는 것, 내 몸에 즐거운 것을 찾아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즐겁게 하던가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일 뿐이지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밋밋해 보이는 것들,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와 매주 반복되는 예배, 이 다소 밋밋하고 그런 신앙생활의 것들이 내 영혼은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통해 중요한 그 시간을 통해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묵상, 성경 읽기와 묵상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환난이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환난이 있기 전에는 내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갔지만 환난이 내 삶에 오게 되면 비로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환난 중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약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약함 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 의탁의 삶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배고플 때 울고 힘들 때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위들이 부모님을 전적 의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내가 울면 부모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밥을 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며 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올 때까지 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인생에서 환난은 빼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아니 환난의 때에 전적 의탁의 삶을 배우십시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실수가 없고 변화가 없는, 흔들림이 없는 완전하신 은혜에 내 삶을 의탁하는 삶을 오늘 다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적 의탁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인생의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환난의 때에,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전적 의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환난이 반드시 따랐던 것처럼 환난의 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친히 경험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교회학교와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고등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고등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복귀할 뿐 아니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다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하여 성령을 따르며 예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잘못된 가치관들을 걷어주시고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